어린아이처럼 표정을 지으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어린아이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어린아이들이 되셔야 돼요. 누가 천국에서 크냐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 세우십니다. 천국에서는 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큰 자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항상 우리 어린아이처럼 예배드리시고 어린아이처럼 찬송 부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 찬양대 특히 어린아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심각한 얼굴을 띄신 몇 분이 계시네. 어린아이처럼 되시래. 이거 어린아이처럼. 얼마나 아름다운 정윤석 집사님 어린아이처럼. 아까 그 어린아이처럼 제일 많이 잘 불렀던 분이 정윤석 집사님. 가장 어린아이처럼. 우리 정윤석 집사님 늙지도 않아요. 와. 정윤석 집사님 올해 몇이에요? 한 30 됐어요? 네, 정윤석 집사님 어리되니까 손정민 집사라는 사람이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기억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노력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노력. 여러분, 신명기는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이에요. 신명기는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 대표적인 말씀이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모세에게는 한 가지 큰 염려가 있었는데 그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반복해서 들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모압 평지에서 들려주었던 신명기의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이 이제 눈앞에 이제 쫙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20세 이하 아이들만, 40년 전에 24세 아이들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났던 어린 젊은 세대들만 들어가는. 앞으로 우리가 20년 후 30년 후에도 우리 교회나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똑같을 것입니다. 못 들어가요. 우리 여기 남아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는지 그건 몰라요. 그때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 백성들을 앉혀놓고 들려주었던 유명한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말에 도이트로노미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율법의 반복이라는 뜻이에요. 율법의 반복. 계속 반복됩니다. 신명기는. 특히 다음 세대에 대한 모세의 염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극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준비시켜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본문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가 왜 이런 노래를 지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버릴 것을 내다보셨어요. 그 땅의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과 언약한 언약을 어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할 것이 불보듯이 뻔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얼굴을 숨기게 될 것이고 그들에겐 수많은 재앙과 환난이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를 대비해서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하신 것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바로 앞장이죠.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서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나는 그들이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 말씀에 바로 압구적인 31장 17절 18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내 얼굴을 숨겨 내 얼굴을 숨기리라 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가나안의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얼굴을 숨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얼굴을 숨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수많은 환난과 재앙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마음이 이미 굳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굳어진 마음에는 임재하지 않으세요. 딱딱한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어요. 이미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닫혀져 있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다고는 하지만 마음으로는 찾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가르쳐준 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리기 전에는 잘 몰라요. 내가 부유했을 때는 잘 몰라요. 내 앞에 먹을 것이 잔뜩 있을 때는 그 먹을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잘 몰라요. 오히려 먹을 것이 많음으로 인해서 배가 불러집니다. 배가 불러지니까 내가 노력해서 이걸 얻은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선물이신,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산들과 강들과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선물일진데,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것을 누릴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잘 몰라요. 최근에 한국을 덮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세먼지예요. 처음에는 봄에만 덮었어요. 황사와 함께. 나중에는 아니에요.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계속해서 미세먼지가 몰려옵니다. 그때 우리 민족이 서서히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이 그나마 그 전까지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가치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피난처를 주시고 하나님이 잠자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먹거리를 주실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바로 잊어버릴 때 다시 한번 그걸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죠. 아, 우리가 놓친 것이 있구나. 그때 잊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노래가 오늘 본문의 이 노래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참 재미난 것이 참 많아요. 노래로 배운 것은 잘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40년 전에 좋아했던 가수가 가왕 조용필이었거든요. 가왕 조용필의 노래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참 신기합니다. 40년이 지나가는데도 간혹 가다가 꽃피는 하면 생각이 나요. 그 다음 구절이 쫙 생각이 나고, 아, 이게 돌아와요 부사랑이라고는 부사랑해라고 하는 노래이구나 하는 거 느끼게 돼요. 신기해요. 이 DNA가, 노래 DNA가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을 선물로 주셨어요. 찬양. 이슬람교도 정말 무섭죠, 여러분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목숨 걸고 걔네들은 덤벼들어요. 목숨 걸고 결혼합니다. 그래서 와이프를 한 10명, 20명도 막 둡니다. 그 이슬람 교도들이 살고 있는 집 저택이에요. 어마어마한 대저택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우리 동네에서, 뉴질랜드에서 제가 살 때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큰 집, 제일 좋은 집은 이슬람 교도의 집이었어요. 근데 이상하죠? 그들이 두렵지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들의 얼굴을 보면 항상 어둠이었어요. 요즘에 뭐 불교에서도 참불가 부르더라고요. 그 참불가를 만드신 분이 1970년대에 만드신 분이 목사님이 되셔서 회개하셨거든요. 자기가 너무 큰 죄를 지었다. 우리 기독교의 강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요. 쉬지 않고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교도에 노래가 없어요, 여러분들. 불교에도 노래가 없어요. 무당집에도 노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맨날 어두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희한합니다. 원래 노래라는 것은 불신자들이 먼저 불렀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노래를 지어서 불렀다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는 순례자가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노래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어려서 배웠던 시조, 초등학교 6학년 때 5학년 때 외웠던 시조, 그 시조는 이상하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도 생각, 이고진 저늙은이 짐벗어 나를 주어. 뭐 이런 시조들, 뭐 백설이 잦아진 곳에 구름이 머우래라, 반가운 매는 어느 곳에 피었는 것, 석양에 홀로 서서 갈 곳 몰라 하노라. 이게 다 노래거든요. 시조가 전부 다 노래였어요. 여러분, 노래하는 순례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에게 노래를 가르쳐 준 거예요. 모세가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모세의 특징은 노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 참 이상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요, 내 안에 사랑이 생겨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감사가 생겨요. 어린아이처럼 노래를 부르잖아요. 얼굴이 어린아이처럼 해처럼 밝게 변하더라고요. 그걸 주도하시는 분은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모세가 지은 노래의 목적은 간단했습니다. 어려울 때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노래를 주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관련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 앞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가능성이 농후했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신앙을 버릴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보다 신앙이 좋지 않다는 사실이 이것을 입증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부모의 세대는 하나님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따라갔어요. 근데 자녀들은 안 그래요. 우리 때는요, 신앙이 선택이 아니었어요. 예배가 선택이 아니었어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선택이 아니었어요. 당연한 것이었어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머리 숙였어요. 당연하게 생각해서 엎드렸어요. 요즘은 안 그래요. 은혜가 안 되면 떠나는 시대. 원래 신앙이라는 거, 예배라는 건 먼저 드림이에요. 그 다음에 은혜 받음이에요. 근데 이게 뒤집어지고 있어요.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자녀들이 두 가지 차원에서 변질돼요. 먼저는 그들의 신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속화된 세상 속에 놓여져 있어요. 세상에 이것저것 막 건드려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갈 곳이 별로 없었어요. 놀 곳이 별로 없었어요. 교회 한번 딱 오면 당연히 문화의 밤 출전하는 거야. 찬양을 하든 연극을 하든 성극을 하든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요즘은 안 그래요. 그거 해도 안 와요. 제가 예수님 딱 믿고 했을 때가 83년도 4월 첫째 주였는데 4월 1일이었어요. 교회 처음 간 날이었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새벽 예배 나왔어요. 왠지 아십니까? 부활주일이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온 성도가 같이 찬양하자고 해서 새벽 예배 나와서 전부 다 흰 옷 입고 나왔어요. 까만 옷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전부 다 흰 옷 계통의 옷을 다 입고 나왔어요. 그리고 부흥회를 가을에 하는데 세상에 막 본당이 미어 터질 정도로 사람들이 왔어요. 일주일 내내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런데 은혜 받겠다고 막 아우성을 치고 손 들고 찬양하고요, 박수 치고 막 그냥 깔깔대고 낄낄대고, 목사님 설교가 2시간 지나도 까딱하지 않고 3시간이 지나도 화장실 가는 사람이 없었고, 여러분들 요즘은 안 그래요. 갈수록 예수님 믿기가 힘들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노래를 지어 가르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깨닫기를 바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우리의 다음 세대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우리의 아이들이잖아요. 우리의 소중한 자식들이잖아요. 우리의 소중한 손주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교훈과 하나님에 대한 찬사로 이 노래를 시작을 합니다. 노래의 내용은 하나님이었어요. 노래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와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라고 교훈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 강수량이 매우 적었어요. 여러분, 1년에 한 2차례 이른 비 늦은 비 2번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거의 생수와 같았습니다. 이 비가 한 번 멈추잖아요. 큰일 납니다. 파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비가 한 번 멈추잖아요. 열매 결실을 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안 그래요. 여러분, 사막에도 광개수를 다 냅니다. 여러분, 이 땅 깊숙한 곳에서 물을 뿜어 올려가지고 도시를 건설할 정도입니다. 밭을 일굴 정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지금 2모작 3모작은 기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때 당시는 안 그랬어요. 여러분, 비가 전부였어요. 비에 얼마나 의지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들, 오늘날에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먹을 것이 없어 보세요. 일용할 양식이 없어 보세요. 조지 밀러는 5만 번 동안 고아들의 아버지로 군림하면서, 고아들의 아버지로서 아이들을 섬기면서 조지 밀러는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기도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없었기 때문입니다.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음날 아이들에게 빵을 먹여줘야 되는데. 조지 밀러가 간증하는데요, 밤새도록 자기가 기도한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인도하고 현관문을 쫙 열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1년 360일 한 번도 빠짐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가 영국이 산업혁명 이후에 세계를 찬탈하면서 세계로 나아갈 때였습니다. 여러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의 영광을 누리고 있을 때였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아이들은 안에서는, 국내에서는 죽어 나자빠지고 있었고, 수많은 아이들이 고아로 팔려가고 있었고, 여러분, 탄광촌에서 초등학교만 졸업한 다음에는 전부 다 탄광에서 탄광을 캐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부자인데 개인들은 가난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현실이었어요. 그때 조지 밀러는 독일에서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하루 부흥회 해봤잖아요. 난생 처음으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영적인 불기둥을 세우라는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말씀과 성령의 불기둥을 세우라는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교회 부흥의 초석이 되고 교회 부흥의 축복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곧 성도 개개인의 축복이고 우리 자손들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럼 기뻐하시라 그랬죠.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아낌없이 휘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줄을 단단히 잡으며, 여러분, 믿음의 말뚝을 견고히 세우라는 것이었어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요즘에 더 무서운 것은요, 어려움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정말 울어야 되는데, 나와서 울어도 시원찮은데 기도를 멈춰요. 오히려 더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갑니다. 근데 또한 4월경부터 시작해서 6개월가량 이어지는 건기 때는 이슬이 중요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동서의 길이가 짧았고 이 남북의 길이가 굉장히 길었고 고도차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슬이 매일같이 내리곤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동식물들은요, 건기 때는 이슬을 통해서 최소한의 수분을 공급을 받으며 생명을 연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은요, 모세의 교훈의 말씀을 비와 이슬에다가 교훈한 것입니다.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처럼 이슬과 같이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어서 하나님께 최고의 찬사를 올려드립니다. 3절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모세가 왜 이런 노래를 노랫말에 포함시켰던 것입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자손손 섬겨야 되는 살아계신 참다운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강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이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은 전부 다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만 딱 펴도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하면,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말하면 되어집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생각하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수많은 기적과 기사들이 성경 속에는 꽉꽉 들어차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기적을 맛보면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연휴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놀러 가는데 우리는 어쩌다가 예수님에게 잘못 붙들려서 놀러도 못 가고 맑은 하늘 구경도 못 하고 맑은 공기,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바닷가에 가면요, 파도가 치는데 파도가 산소를 부서뜨는데, 산소를 부서뜨려가지고 산소가 부서져가지고 우리의 코에 들어올 때의 그 기분을 아냐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모르겠던데. 나는 산산이 부서지는 산소를 아십니까? 나는 파도가 부서지는 건 알아도 물이 부서지는 건 알아도 산소가 깨진다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 우린 그걸 다 뒤로 하잖아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기쁨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나오셨습니까? 기뻐하면서 나오셨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안에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분, 그 정직하신 분, 그 진실하신 분이 나의 구주가 되세요. 그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은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할수록 매력이 있어요. 그분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거룩하세요. 그분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의로움이 느껴집니다. 그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라고 권면하는 교훈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교훈이야말로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 최고의 교훈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강조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런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어야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가르쳐줘야 됩니다. 입술을 통해서도 가르쳐줘야만 됩니다. 삶을 통해서도 보여주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부모들 중에서도 자녀들의 학업에는 관심이 어마어마합니다.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상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값어치가 없어요. 내 자녀가 전국 1등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무슨 소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가 사업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번다 한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의미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부했을 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서 공부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을 때 그것은 어마어마한 가치와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공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나는 하나님의 지혜로 나는 공부했어요. 선생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나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그때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작지만, 부끄럽지만
내가 가진 것을, 내가 가진 재능과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시간과 내가 가진 물질과 내가 가진 환경을 쳐서 복종하면서 하나님께 나는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가치가 있네요. 이때 꽃이 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이걸 안 가르쳐요. 다음 세대의 믿음이 약해지고 그들의 삶이 세속화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라도 이 교훈을 가슴에 간직하고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인생의 기쁨이라는 것을 빨리빨리 깨닫고 그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상황을 예견했던 모세는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면 책망을 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5절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사실상 이 모세의 이 책망은요, 미리 하는 책망이었어요. 아직 이 일은 모세의 눈에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를 노래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상황을 미리 예견을 하고 모세가 책망을 미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망의 말씀은, 이 내용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매우 소중한 중요한 도전과 교훈을 주게 됩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한다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선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듯이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내세우면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보통 그러잖아요. 성장하지 않은 분들의 매번 하는 말은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왜 사랑을 안 해줘? 왜 나를 안 알아줘? 이게 전부 아닙니까, 여러분? 원래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할 것인가?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누구를 붙잡고 내가 손이라도 잡아줄 것인가? 내가 어떤 분의 손을 잡아주고 내가 잠깐이라도 내가 기도해 줄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분의 필요를 내가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가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랑을 핑계를 삼아서 자신을 변명을 하고, 자신이 못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신앙은요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신앙이더라고요. 그러지 않나요? 이런 신앙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요.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바로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 이 말씀이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6절의 중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너희의 보답이 이것이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은혜를 잊어도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배은망덕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기고 있는지 몰라요.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지금 어려우십니까? 옛날로 돌아가세요. 옛날로 돌아가세요. 과거를 잊지 말아주세요. 어려운 시절을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이 마음에 안 듭니까? 그 직장을 구하지 못했을 때를 잊지 마세요.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사업을 하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녔던 그 시절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잊으면 큰일 납니다.
잊으면 은혜가 안 돼요. 잊으면 감사가 쏟아져 나오지 않아요. 감사가 없는 곳에는 기도도 나오지 않아요. 감사가 없는 곳에는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은혜를 잊지 않는 자녀들이 되도록 가르쳐 줘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그릇 행할 때는 단호하게 책망할 줄 아셔야 됩니다. 감정을 폭발시키듯이 징계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감정은 딱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단호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책망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단호하게 책망하셔야 됩니다. 아이, 목사님, 우리 애 다 컸는데. 아니요. 시집가고 장가가기 전까지, 아니 장가간 다음에도 시집간 다음에도 자식들을 낳기 전까지는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는 스승은 1만 명이라 된다. 1만 스승. 근데 아비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 20살에 아기를 낳아도 아비는 됩니다. 근데 40살이 넘어서 아기를 못 낳으면 부모의 마음 몰라요. 50이 넘어도 아기를 낳아보세요. 아기를 못 낳더라도 가슴으로라도 요즘 낳잖아요. 가슴으로 낳고 키워보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이 마음 알아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부모는요, 자식이 잘못되는데 단호하게 책망합니다. 애가 나 칼잡이가 될 거야. 이 다음에 칼 가지고 막 놀아. 부모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깜짝 놀라서 야 임마 큰일 나 임마 그러면서 뺐습니다. 남의 부모는 아니에요. 이 자매 큰 인물 될 수 있으니까 두세요. 이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인가요? 거기서 마지막 편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자기 아들인지 몰랐어. 너 대학 나왔니? 안 나와도 돼. 대학 안 나와도 돼. 괜찮아. 나중에 아들인지 발견됐습니다. 너 막 위기의 상황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막 도망을 칩니다. 도망치는 위기의 상황에서 이거 끝나면 너 바로 대학 들어가야 돼.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아빠 왜 얘기가 왜 틀려졌어요? 그때는 내 아들인지 몰랐으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남의 아버지 열심히 아저씨 찾지 마세요. 여러분. 이웃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 열심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남는 거 없습니다. 내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특히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매일 금식해도 모자랍니다. 매일 울어도 모자라요. 아침 저녁으로 릴레이로 기도해도 모자랍니다. 그 심정 아세요? 내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에이, 좋은 직장 다니니까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정말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심령을 향해서 물어보세요. 괜찮은지. 정말 괜찮을까? 그러면 안 해도 됩니다. 기도 안 하셔도 돼요. 답은 금방 내 안에 발견이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했을까요? 7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8절부터 14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서 선택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을 고백을 합니다. 9절에 있는 말씀.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세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셨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기업이라니까요. 보물이라니까요. 하나님 보셨을 때는 이스라엘은 보물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여러분들의 자식은 우리의 보물입니다. 12절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는 것과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여러분,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이 홀로 인도하시는 걸음이에요. 하나님이 홀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모세는 지나간 역사를 회고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무엇을 행하신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판단했어요.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었기에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가 지은 노래를 부르며 그들의 부모와 조상들에게 물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만 섬겨야 했던 것입니다. 지나간 역사를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보이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겼는지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배만 섬겼는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 얻기 위해서 교회를 출입하셨는지, 여러분. 그래서 맨날 예배 시간에 졸다가 가신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다 은혜 받는데 이상하게 나만 은혜를 못 받아.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모세가 지은 노래는 간단했어요. 옛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때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종이었느니라, 너희가 종이었느니라, 너희들이 종놈들이었느니라. 이것이 모세가 들려줬던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말씀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듣기 싫어요. 우리 가난했던 얘기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자꾸 어려운 이야기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음을 잊어버리고 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왕들이 왕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가난한 병이 했다가 귀족이 됐다가 왕이 되잖아요. 자기 측근들을 다 죽여버린답니다. 왜 죽였는지 아시죠? 그들이 내 과거를 알고 있으니까 나를 미화시켜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리더가 되면 될수록 제가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순전해지셔야 됩니다. 순전해지셔야 됩니다. 가르치는 자리에 서면 설수록 영혼이 깨끗하고 순전하고 순수해지셔야지 세상의 욕심으로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더 이상 안 주십니다. 갈수록 순전해지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의 연속 선상에 내가 놓여지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선순환의 연속 선상에 내가 서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돈 잔뜩 벌면 뭐합니까, 여러분? 내일 개털되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도는요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왠지 아십니까? 내일 일은 내 손에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입니다. 그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날이 갈수록 단순해져요,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느 장로님의 간증문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제 은퇴하시더라고요. 당신은 신앙생활 막 시작하면서부터 청년 때 결심을 했답니다. 뭐라고 결심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배우자는 나보다 신앙이 좋은 여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뚱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예쁜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여자를 내 와이프로 주세요. 조그만 가게를 청년 때부터 오픈했는데 매월 첫째 날은 웬만해서는 목사님, 부목사님, 구역장, 기관장 다 모시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들에게 일일이 다 여비를 드리면서까지 기업 예배를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었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 교단의 장로님이신데 자랑거리, 지금 자랑을 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에서. 아름다운 목사, 아름다운 장로, 아름다운 권사, 아름다운 집사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분이라고 해서 새벽 예배 드리기가 쉬웠겠습니까? 저 30년 가까이 새벽 예배 드려요. 제가 24살 때부터 새벽 예배 시작을 했으니까요.
우리가 딱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신기해요, 여러분들. 이게 안 드리면 이상해요. 새벽에 못 일어나잖아요. 그날 하루는 죽쓰는 날이에요. 밤을 맞도록 기도하고. 이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옛날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모세는 그것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학교에서 역사 공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공부를 통해서 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울 수는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반적인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가 가르쳐주느냐? 부모들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는 안타깝게도 너무 분주하고 바쁜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자녀들과 시간을 보낼 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 자녀들과 얼마나 속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들? 정말 진지하게 아빠가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데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자녀들하고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무서워요, 여러분들. 유대의 교는 따라가지 말아야 되지만 유대인의 교육 방식은 배워야 됩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하루는 열일을 제쳐놓고 아빠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줍니다. 무조건입니다. 회당에서 하루 종일 머물면서 회당 전체가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빠가 3, 4, 5 저기서 아빠가 3, 4, 5 아빠들이 다 가르칩니다. 아빠가 없는 애들은 엄마들이 전부 다 모아놓고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애들이 10명이면 10명 다 가르쳐줍니다. 일명 쉐마교육이라는 거예요. 일명 쉐마교육. 여러분 자녀들과 그런 시간 보내보신 적 있습니까? 어린이 주일이에요. 가정의 달입니다. 무엇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두고 사십니까? 참 신기한 거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준 우리의 새끼들이 복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역사가 벌어집니다. 겉으로는 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외면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못 받은 복을 하늘과 땅의 복을 우리 새끼들이 다 받는데 이상하게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거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세가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15절이 그 이유를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수론은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 별칭이에요. 고든 자, 바른 자라는 뜻입니다. 바른 길, 정의로운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이스라엘이 여수론이라고 불렀어요.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어마어마하게 기름졌다는 거예요. 이 기름은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영과 육의 물질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받았어요. 근데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빛과 번쩍해지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을 했나 봐요, 여러분들. 내가 했어, 내가 이 일도 했어, 내가 이런 큰 일을, 내가 대단한 일을 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어. 자기 자랑하다가 인생 종치는 거예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풍성한 복을 받으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전부 다 가려져가지고 전부 다 소경이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게 금덩어리야, 보이는 게 출세야, 보이는 게 명예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뺏어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고 뺏어가세요. 왠지 아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찾으니까.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대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너를 대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도 정작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떠나는 역설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잘 됐는데, 잘 살았는데, 잘 컸는데, 어른이 됐는데 하나님을 새까맣게 어른 돼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하고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하고 너무 닮아 있어요. 이것은 계속 반복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똑같이 반복돼요. 어렵고 힘들었을 때는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렸어요. 그러다가 조금 살만하니까 열정이 식어졌어요. 아예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믿음을 저버리기까지 했어요. 우리는 이런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은 이런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묻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어리석은 거예요. 요즘에 제일 많이 교회 속에서 하는 말이 다음 세대라는 말이에요. 급격하게 교회가, 한국 사회와 함께 한국 교회가 노령화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더 큰 교회 말씀을 이렇게 나눠보니까 청대학부가 없대요. 청대학부가 없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청대학부 애들이 없대요. 주일학교 애들도 없대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이 10명도 안 됩니다. 10명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 3분의 1 토막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근데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도되어서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쏟아 부으셔야 돼요. 그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투자입니다, 투자. 교회도 가정도 위기를 맞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놓여져 있어요. 근데 제일 큰 위기는 신앙의 위기예요. 신앙의 위기.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신방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우리 아들, 우리 딸들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게 그만큼 힘들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안 믿는 자녀들에게 어쩌다 한번 얼굴 보면 꼬박꼬박 따박따박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까? 에이, 목사님, 우리 애는 듣기 싫어해요. 아니요. 듣기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애들이 화를 낸다고, 그 말 좀 하지 마세요. 그런다고요? 진심이 아닙니다. 육적인 마음은 그 말을 토해내는데 속의 영적인 마음은 그 말을 듣고 싶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제발 말씀 나누자고요. 기도하자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안 좋았던 건 교회에서 다 묻어버리세요. 제발 가정까지 끌고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부모가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잖아요. 애들은 칙 지나가면서 화장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애들의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저 집에 가서는 자랑하세요. 은혜 받은 얘기만 하세요. 그래도 모자라요. 그러면 아이들의 믿음이 커집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11조 합니다. 11조 하니까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죠. 할렐루야. 그 이상으로 나는 선교의 제물이 될 거야. 나는 성경고 얼마씩 할 거야. 이런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수입을 보장해 주시죠. 꿈이 있어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취업난에 헐떡거리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먼저 꿈을 발견해야 돼요. 뭘 위해서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신앙의 노력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노력이 우리 자신들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300장이에요. 300.